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봅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셔서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인간은 죽음 앞에 누구나 서게 되어 있는데 그 누구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 그 방법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리고 영영 이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야 할 곳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멸망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 그 길을 열어 주신다.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한 번 더 듣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인간적인 멸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 생명을 다 드리죠. 그리고 다시 사흘 뒤에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기에 다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통로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알았고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보여주시는 길을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제자 빌립은 어떤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형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줄로 믿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하,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러기에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간적인 인간 예수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귀한 사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으라.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이걸 믿어야지 되는가 할 텐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불가할 때, 그 인간의 이해, 지적인 이해, 판단이 안 될 때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인간의 이해로 안 되기에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과정, 루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적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바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적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전과 십자가의 사건 후에 차이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새로운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합일되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그것을 왜 그러냐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행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 받았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그러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15절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냐면 그가 응답받은 뒤에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대하여서 17절에 보면 그는 무슨 영이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건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25절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 자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멘.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 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 깨닫는 것,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는 모든 일체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기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특징이 있어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의 은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평안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진정 안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자, 왜 미리 말을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구나.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서 다락방 설교가 여기에서 마무리되면서 15장부터 17장까지 대제사장의 기도.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는 귀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는 것,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그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이 참 귀한 장이죠. 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의 한 토막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을 아마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1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50번 정도는 읽으셔야 제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읽고 또 읽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1000번도 읽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읽지를 못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인간적인 머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객관화시켜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하려고, 도대체 이게 뭐야 분석하려고. 그래서 제가 성경학 이런 걸 싫어해요. 왜 성경학을 이런 걸 싫어하느냐면, 성경을 인간적으로 한번 인간의 학문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이해로 분석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